내 죄에 짓눌려 마음이 무너질 때 기대할 친구도 없고 내 집이라 할 곳 없어. 깊이 부서진 내 마음 숨을 곳도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알아줄 사람 없을까. 주의 음성 들려 그저 눈물이 흘러. 넌 혼자가 아냐. 주님 지금이 가장 필요해요. 무너진 마음 주님께 드려요. 세상을 찾아 헤매이다가 주의 길이 더 좋단 걸 알았네요. 주의 길 더 좋아요. 주의 길 좋아요. 주의 길이 더 좋아요. 예수의 길이 더 좋아요. 주신 모든 복에 나는 감사드려요. 주의 말씀은 파도처럼 날 흔들죠. 엉망이던 나의 모습까지도 사랑해. 이제야 주님의 맘을 봐요. 이제 난 노래해. 여호와 이래 내 주님 언제나 높이 드시네. 어두운 날조차 빛이 되어주신 맘의 사이에 주님 지금이 가장 필요해요. 무너진 마음 주님께 드려요. 세상을 찾아 헤매이다가 주의 길이 더 좋단 걸 알았네요. 주의 길 더 좋아요. 주의 길 좋아요. 주의 길이 더 좋아요. 예수의 주님 지금이 가장 필요해요. 무너진 맘 주님께 드려요. 세상을 찾아 헤매이다가 주의 길이 더 좋단 걸 알았네요. 주의 길 더 좋아요. 주의 길 좋아요. 주의 길이 더 좋아요. 예수의 길이 더 좋아요. 주의 길 좋아요. 주의 길 좋아요. 주의 길이 더 좋아요. 예수의 길이 더 좋아요. 주의 길 좋아요. 주의 길이 더 좋아요. 예수의 길이 더 좋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마치 여자들을 폄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자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합니다. 잠잠하라 말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셌음을 의미합니다. 기도도 여성들이 더 많이 하고 교회 일도 여성들이 더 많이 했고 전도하는 것도 여성들이 더 많이 했습니다. 바울의 시대가 남성의 시대임에도 서신마다 여성들의 이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도 여자 성도들이 더 많고 복음 전파에 더 많이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여성들에게 잠잠하라 하는 것은 그들의 사역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이질적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자칫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지키며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오해받을 만한 상황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분란이 아닌 화평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여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곳이 교회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여성들에게 희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헌신과 충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 인내하며 절제해야 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잠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다릅니다. 남성과 여성이 차별받는 시대가 아니라 공정함 속에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는 사회를 지향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세상보다 뒤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분위기에 매여 여성들에게 목사 한 수를 주지 않거나 장로 선임에 있어서도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여성들이 더 많고 더 교회 일에 열심히 있음에도 잠잠하라 식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선도해야 합니다. 선도한다는 것은 균형을 회복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으로 기울었던 세상을 선으로 끌어당기고 질서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는 방식입니다. 복음으로 이루는 변화는 영혼의 감동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세상을 온전히 섬김으로 은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세상과 이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익숙해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거부감을 일으킬 방법을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긍정하고 세상이 감동할 만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끄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바로 따뜻한 은혜의 변화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인내를 본받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믿음의 여정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포용하며 세상이 납득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인내하며 절제해야 할 때는 스스로를 낮추게 하시고 앞장서 정의를 선포해야 할 때는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세상을 흔들고 혼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품위의 언행을 지키며 선을 이뤄가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어두움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죽음의 벽을 허무시고 천국의 복음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고단하게 할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단함을 겪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이들에게 치유의 빛을 주시고 고난에 빠져 길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개신교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사회의 연약한 부분을 메웠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좋은 길을 제시하며 정의와 긍휼을 교회가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날 교회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영광을 교회의 영광으로 삼으며 교만과 벗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인이 줄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잃은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옴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돌아옴을 기뻐하며 긍휼과 희생, 정직과 평화를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